나성제일교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수요 성경 공부합니다. 5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주제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다 알아요. 알아도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신 말씀 또 하고 그러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삭에게 하고 또 야곱에게 하고, 예수님도 보면은 하신 말씀 또 하고 계속 그랬거든요. 설교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 설교 또 듣고 또 듣죠. 계속 반복해서 우리는 들으면서 영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 예수님, 우리가 평생 모시고 사는 이 주님인데 알아도 다시 한번 우리가 리뷰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들이 시간을 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배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기본적인 핵심을 공부할 때 깨달음을 주시고, 알지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리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르게 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나타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운다. 예수님의 이름에 예수님의 그 사역,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담당하셨던 그 세 가지 직무에 대해서 배우고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심을 배운다. 이런 세 가지 큰 주제를 또 공부합니다. 엄성구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바로 여기에 다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입니까? 주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그 이름에 예수님의 사역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자, 마음의 문을 열며 왜 예수님에 대해 배워야 하나? 성경의 중심 주제이자 기독교와 인류 역사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부터 신약성경까지 이렇게 흐르는 어떤 맥이 있어요. 이게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주제로 한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신앙과 영적 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미지근한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또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신앙의 깊이와 넓이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1번, 예수라는 이름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여준다. 그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라는 이름의 그 뜻이 나타나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이 필요한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세이비어라는 말이죠. 자, 예수 그것은 복음서에서 가장 흔히 등장하는 이름으로서 600여 회나 사용되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다. 만일 예수님께서 오늘 미국에 오셨다면 그분의 이름은 잔이나 밥, 짐이었을 것이다. 한국에 오셨다면 그분의 이름 뭘까요? 철수? 그런 이름이라는, 옛날 같으면 그런 이름이었죠. 그분이 오늘 여기 계시다면 Reverend Holiness Angelic Divinity, 고상한 이름으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과 거래를 두지 않으셨을 것이다. 이상하게 그 라틴어에 또는 그 교황처럼 그런 이름을 짓지 않고 누구나 쉽게 불리울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지었을 것이라는 거죠.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의 이름을 정하실 때 인간의 이름을 선택하셨다. 너무나 전형적이어서 한 반에 두세 명은 있을 법한 이름을 선택하셨다.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를 만질 수 있었고 그에게 다가갈 수 있었고 닿을 수 있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말할 때 전 예수라고 합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그분의 목소리가 들릴 것만 같다. 누구나 알 수 있는 평범한 이름을 정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주라는 이름이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라는 이름은 그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의 지위를 보여줍니다. 아래 성경 구절에서 주라는 그 의미를 살펴봅니다. 먼저 마태복음 8장 2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나, 이때 주여의 뜻은 존경심, 선생님, 높임말로 사용한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그런 세이비어 그런 뜻으로 부른 것은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3절 만일 누가 말을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여기에서 주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라는 거죠. 주인, 로드. 이때 모든 것의 소유권을 갖고 계시는 그런 주인의 개념으로 주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3번 보면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때 예수 그리스도 주라 시인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역사를 통치하시는 그런 통치주로서 주라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각각의 주의 의미가 다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를 때 예수님 어떤 의미로 불렀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부를 때는 My Lord, my 주님,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나는 종이라는 사실이죠. 소유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부르면 소유권이 주님께 있다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고요. 또 주라 한다는 것은 우주 역사를 통치하시는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가 부르는 통치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직무,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은 또 주가 있고 예수가 있고 이제 그리스도, 세 번째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 중 하나다.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히브리어의 메시아와 동일한 뜻이다. 구약시대에는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가? 자, 출애굽기 40장 15절에는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자, 구약시대에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제사장.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라는 그런 직무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무엘하 22장 51절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자, 구약시대에는 왕에게 기름 부음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이라는 그런 직무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때 이는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바로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4번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가장 큰 권위를 갖는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선지자의 그런 직무가 있는데 구약의 선지자들과 공통된 점은 무엇이고 구별된 점은 무엇입니까? 공통된 점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구별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아들의 권위로서 받았다는 것이죠. 아들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과 같은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권위가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과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말은 하나님의 말과 같은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위가 있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을 대표해서 죄를 속하기 위해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일을 감당했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어떻게 그 직무를 감당했는가? 히브리서 9장 11절 15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해 제사장으로 오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역할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제사를 드렸어요. 자, 예수님은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이죠. 대제사장인데 구약시대의 제사장과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의 그 차이점이 뭐냐? 탁월함이 있는데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죄를 질 때마다 인간을 대표해서 희생 제물을 계속 드렸는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피로 희생 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건 영원한 속죄라는 것이죠. 또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구약 시대처럼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일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때문에 속죄의 영원성, 완전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탁월성입니다. 자, 로마서 5장 6절 8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자, 속죄 제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했죠.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성의 탁월성은 경건한 자가 아니다는 것이죠. 경건한 자를 위해서 죽는 사람도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죄인이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그런 사역을, 직무를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자신 스스로가 제사장이면서 제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직무 6번 예수님은 왕으로서 직무를 감당하셨다. 왕으로서 예수님의 탁월성은 무엇인가? 에베소 1장 20절 21절 말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자,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은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자, 예수님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곧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현재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우주 만물의 왕으로서 예수님은 통치한다. 보통 왕은 한 나라의 왕, 조그마한 나라의 그 왕이지만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왕으로서 모든 것을 통치하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은 왕으로서 탁월성입니다. 탁월성.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다. 예수님의 인성을 어떻게 말하는가?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며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항상 이단이 있었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든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든가 둘 중에 하나이거든요. 지금 오늘날은 이단은 예수님의 신성을 많이 부인해요.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인성을 많이 부인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연설이 나왔어요. 인간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껍데기처럼 인간의 몸을 가지고 실은 신이셨다. 그게 초대교회에는 이단이었어요. 예수님의 인성을 많이 부인해서 지금은 예수님의 인성은 부인하지 않고 신성을 많이 부인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것을 인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몇 가지만 살펴보겠고요. 마가복음 4장 38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신. 고물이 뭐냐면 참 어려운 말이에요. 영어로는 스톤인데 선미, 배의 끝물입니다. 이 물이라는 것은 뱃머리, 바오라 그래요. 이 물은 배의 머리, 고물은 배의 꼬리.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배의 꼬리 부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자, 먼저 마가복음 4장 33절 보면 여기에서 예수님의 인생은 어떤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피곤하시니까 주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똑같이 피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곤하면서 주무신다는 것이죠. 자, 얼마나 예수님이 피곤했으면 풍랑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은 풍랑 가운데서도 주무셨거든요. 그만큼 육신이 피곤했어요. 자,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 하나 더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자, 예수님은 왜 우셨습니까?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Jesus wept. 성경에서 가장 짧은 그런 문장인데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는 것을 보면서 통분히 여기시고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우셨다는 것은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시장하셔서 배고파서 음식을 드셨잖아요. 우리와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배고프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왜 우리와 같이 드셨는가? 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드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자, 예수님이 왜 우리와 같은 인간의 욕심을 입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자,
인간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이해해야 돼요. 완전한 인간이 되어야만이 인간을 이해하시고 인간의 죄를 이해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서 죄를 속량했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그 신성을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신성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는 신성을 가졌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온 인류를 구원할 만큼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한 사람만의 죄를 속량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에서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은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다 이해하시고 우리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슬프고 고통을 받을 때 예수님은 나의 고통을 아시긴 할까? 예수님 따라 아들아, 내가 내 고통을 안다. 왜냐하면 나는 십자가에 당하는 그런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너의 아픔을 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당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능히 도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도와주시는 예수님께 떳떳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성, 인간으로 탄생하셨습니다. 성육신이죠. 동정녀에게 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성장하셨습니다. 인간의 감정을 경험하셨습니다. 슬프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경험과 욕구를 가지셨어요. 배도 고프셨고요. 우리가 같이 피곤하셨고요. 우리 같은 아픔도 가지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참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참 완전한 사람이셨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참 하나님, 참 사람. 둘 중에 하나를 믿지 아니하면 그건 올바른 예수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고, 둘 중에 하나를 믿지 아니해서 이단이 생긴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8번.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확인해보라. 성경에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곧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자 유대인들이 돌로 쳐 예수님을 죽이려 했거든요. 신성 모독죄를 졌다라는 것이죠. 네가 무슨 하나님이자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2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갔죠. 당신이 그 메시아입니까? 물론 요한이 보낸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요한. 그때 감옥에 있는 요한에게 내가 메시아다 아니다 그런 말 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라. 맹인들이 본다. 안진뱅이가 일어난다.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된다. 귀 먹은 사람들이 듣게 된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게 누구냐면 곧 구약에서 예언한 예언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자, 구약에서 예언한 그분 예수님이시고 또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분은 인성만이 아니라 신성, 하나님의 그런 권능을 가지셨다라는 것이죠. 자체가요. 9번.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는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 아니면 안 되셨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사함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피 흘림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입니다. 구약시대에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항상 동물, 염소, 양을 가지고 가서 그 동물을 죽이고 태워가지고 죄사함을 받았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죄사함의 방법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되사 이 땅에서 속죄 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했다는 것이죠. 죄사함을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야만 됐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죄를 사하는 방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졌어요. 어떻게 그 죄를 속할 것이냐? 속하는 방편이 무엇입니까? 피를 흘려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거든요. 피를 흘려야만이 죄를 사하는 방편을 만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죄사함의 방편이에요. 자,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자기가 죄를 지면 양 한 마리를 가지고 가서 자신의 죄를 속죄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피 흘림은 온 인류를 구원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피 흘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만 됐다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이 인간이면은 한 사람뿐이 속죄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계속해서 과거에 지은 죄만이 아니라 지금도 죄를 짓고 앞으로도 짓는 죄를 어떻게 사하냐? 인간은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온 인류의 죄를 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현재의 죄만 우리 앞으로 미래의 죄까지도 그런 사하는 그런 용서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C.S. 루이스 유명한 평신도 신학자인데 예수님에 대한 말을 했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느낀 점을 말하라.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대한 성인이라고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대한 성인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을 했어요. 내가 위대한 성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위대한 성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예수님이 위대한 성인은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미치광이냐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으면 그러면 예수님 미치광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미치광이라면 그런 산상수훈에서 그런 팔복의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산상수훈의 그런 위대한 설교를 미치광이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었죠. 예수님이 그렇다면 마귀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냈어요. 마귀는 귀신의 왕이거든요. 귀신이 귀신 쫓아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서 쫓아낸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위대한 성인으로 말하는 거 예수님이 그걸 부인했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부인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러면 위대한 성인이 아니면 미치광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을 보면 마귀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는 것이죠. C.S. 루이스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 이게 사용하신 그 방법이죠. 제자훈련 때 되게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삶의 열매를 거두며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다. 독생자니까 홀로 있는 살아있는 아들이라는 것이죠. 유아들과는 좀 개념이 좀 다른 것입니다. 독생자예요. 스스로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 우리를 위해 완전한 인간이 되시고 지극히 낮아지셨다. 이는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속해서 낮아지심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그분은 높고 높은 보좌에 있는 하나님이 있는데 그분이 낮아지셨고,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하예요. 자, 기독교의 독특한 특징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은혜의 말씀을 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걸 공부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3가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할 자 세이비어이고요. 또 예수님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로드가 되시고 역사의 오직 만물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은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이 땅에 사역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왕이 되십니다. 그분은 또한 완전한 인간이시오. 우리와 같은 성품을 가지시고 감정을 가지시고 울기도 하시고 슬프기도 하셨고요. 배고프기도 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성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그분은 완전한 인간인 도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은 한 사람만에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임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